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음행과 온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알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갖고 짝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입니다. 설교 제목이 짝꿍입니다. 학창시절에 특별히 기억나는 짝꿍이 있으십니까? 나 이 짝꿍 기억해, 그런 분 계신가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나신다면 아마 특별한 관심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책상을 두 사람이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예. 남학생과 여학생이 짝꿍이 되면 가운데 금을 그어 놓습니다. 그죠? 일찍 미국 오신 분 잘 모이실 때는 금을 그어 놓고 너 몸에 어떡하죠? 쿡쿡 찌릅니다. 그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사람 앞에 한 책상이었는데요. 붙여서 썼기 때문에 짝꿍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의 짝꿍은요, 책상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책상을 나눈다는 것은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반찬도 나누어 먹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짝꿍은 삶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짝꿍을 누구를 짝꿍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막 노는 친구가 짝꿍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놀게 됩니다. 공부하는 친구가 짝꿍이 되면 같이 공부하게 되죠. 저는 언제나 노는 짝꿍이었는데요. 짝꿍이라는 단어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동료, 뜻이 맞거나 매우 친한 사람. 짝꿍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예, 유유, 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거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모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또 그렇게 모여 있으면 비슷해져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짝꿍은 그렇게 유유상종하는 사람입니다. 짝꿍은 마음과 몸을 나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짝꿍이 있으십니까? 짝꿍 있으신가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짝꿍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뛰어난 스승을 배우는 도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런 본받음이라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스승을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저 멀리서 끝이 없이 보이는 거리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행위가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마치 달고나 뽑기처럼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찍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별을 찍으면 별이 나오고 달을 찍으면 달이 나오듯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찍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달고나 뽑기의 틀이 뭐라고 그랬죠? 프레임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찍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박혀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 알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행한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에. 사도는 이렇게 찍혀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도대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두 단어가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입니다. 근데 그게 함께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풍성한 연보는 생산될 수 없는 겁니다. 극심하게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오고 싶죠. 그죠? 도움을 받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한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가 말하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니, 그렇게 너희 가운데 찍혀져 있니, 그것이 나오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뚫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뚫고 나오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맥락을 계속 유지해 가는데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은 행위입니다. 그렇죠? 4절을 보시면 4절은 말이에요. 그죠? 5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과 행위예요. 그러니까 언행이 언행으로 드러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이 5절을 만듭니다. 반대로 5절이 3절과 4절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내뱉어내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편성하게 됩니다. 3절, 4절, 5절 보면 계속 같은 단어, 유사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강조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음행이에요. 헬라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영어의 뭐와 비슷한 단어죠. 포르노. 어원이 이거예요. 포르네이아. 부적절한 성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특별히 간통이나 매춘 같은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더러운 것인데요. 이 더러운 것도 역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해요. 탐욕은요, 성적인 욕망을 비롯해서 그걸 포함해서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누추함, 이거는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못했는데요. 누추한 말, 이거는 더러운 말, 추잡한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휴전 성경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요, 술 취한 자가 하는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쓸모가 없는 말, 헛된 말이에요. 마지막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말, 음담패설 이런 겁니다. 사도는요, 탐욕이 원인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음행을 하게 되는 이런 언사를, 말과 행동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갑자기 왜 이런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던진 걸까요? 메시지 배경이 뭡니까? 갑자기 던졌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까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어머니는 아니고 스텝마더리죠.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 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대단히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호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호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지촌 사람들 하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고린도 사람 하면은 정말로 들으면 안 되는 그런 호칭인 거죠. 에베소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와 비슷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에베소에 살고 있잖아요. 그 에베소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주인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쉽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유혹받으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그런 거니까. 아데미 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의 2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높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한 개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잔치를 벌리고 제사를 보내고 하면은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다고요. 쉽게 그렇게 믿음 지키는 자리에서 믿음 지키지 않는 자리로 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곳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악한 행동들은 무엇조차 하지 말라고요? 이름조차 부르지 마. 이건 단순히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신학자들은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통과하는 것도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의식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행동과 말은 우리가 의식하게 되어져 있나요? 예, 의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개의 강론으로 되어 있다고, 모세오경처럼 5개의 강론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강론이 산상수훈, 산에서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산상수훈에는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세오경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어떻게 하죠?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 멍청이 또 미련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신 분 계신가요? 이 형제라는 거 꼭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최정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 그 의미가 아니신 거죠. 윤리의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다 간음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간음하지 마가 너희는 이미 다 간음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입니다. 4절 상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생각과 마음까지도 단속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내뱉는 말은 당연히 단속해야 되죠.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은 모두 악입니다. 거룩한 성도와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말로 범죄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상처 주는 말하고 힘들어하는 말을 우리는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도는 이런 악한 언행을 하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불의를 저지르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천국에서 제외되는가? 불안하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를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상습적으로 범죄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심해도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으면 너희가 틀렸고 이 에베소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임 여신이 맞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세계관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는 자라고 하죠?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나오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세상에서부터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삶을 해석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 관계에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이것이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임하다라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오늘은, 그들에게 있는 현재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밖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있냐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들의 삶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건져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들과 짝꿍 먹지 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과는 도무지 짝꿍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직장에도 나가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어요. 그런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제 하지 말라면 저와 여러분 다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의 이 말은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짝꿍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짝꿍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들과는 짝꿍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분의 뜻과 원함을 어떤 것이라는 걸 내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짝꿍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행간을 좀 이해하고 싶고요. 적용해보고 싶은데요.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는 바의 행간은요,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음행한 것과 이런 나쁜 짓, 이런 것들을 너희가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결과를 아직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쫓는 그 모습으로 너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왜 돌아갈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미리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무엇까지도요? 우리가 저지른 죄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가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가 지금 하라 하지 말라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명령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사도는 왜 마땅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 권면과 요청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들어내시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뜻하셨으니 이미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실 걸 믿으시나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후회하심이 없냐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특별히 회중기도 할 때 많이 합니다. 그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건져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건져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악하고 음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아를 살리라고 그래요. 그러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뭡니까?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자아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자아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자아는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인가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이 자아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자아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와 자아 실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자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만족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에요. 그런데 첫사람들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자아가 오염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시작이 욕심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는 탐욕입니다. 탐욕은요, 자아를 왜곡시킵니다. 탐욕은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이건 내가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렇죠? 내 것 아닌 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음행 불륜이 뭡니까? 내 것 아닌 걸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탐욕은요,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우기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나요?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게 내 자리라고 우긴 것이라고요. 이렇게 병든 자들은요, 탐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왜곡됐으니까요. 한병수 교수님은요, 식욕, 배고픔을 예를 들어서 탐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고픔은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그렇죠. 배고프신가요, 지금? 네.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러나 이미 먹고 있으면서도, 다 먹어서 배부르면서도 먹을 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잡고 있는 것이 탐욕이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십니까? 이 탐욕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의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나를 죽여주소서의 다른 표현이라면,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아는 내가 죽는 거니까. 이 기도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죽는 그 일을 원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일을 바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일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중요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의 자아가 바르게 서야 된다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올 때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에 대한 전쟁인 거예요.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자아를 보게 돼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병 예를 들겠습니다. 유리병 화면에 나오나요? 유리병에 물이 가득합니다. 바닥에 앙금이 깔려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오랜 시간 놔두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물은 어떻게 보이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보여. 그런데 저 유리병을 제가 이렇게 들고 몇 번만 딱 흔들어도 앙금이 다 일어나나요? 물이 아주 탁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보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관계로, 환경으로, 상황으로,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만들어내신다고.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나의 새 사람을 보게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뚫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하나님 요구 들어주세요.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인 게 전부 다 이 세상의 것 갖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려고 하는 건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저 위에 무한되어 있는, 도대체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그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거쳐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이 음탕한 말이거든요.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는 말이라면 반대의 말은 뭡니까? 순결한 말, 지혜로운 말, 성실한 말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감사의 말이라고 쓰고 있다. 이 감사가 순결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다 표현된다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가요? 아니,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선물 같은 거 받았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감사라고요. 감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아가 죽기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 죽이심을 통해서 이게 나의 새로운 자아구나. 이게 내 자리구나. 하나님 자리가 여기구나. 그 자리매김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온 감사는요, 자기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자랑이 있을 수 없고 내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짝국은 뜻이 맞는 사람입니다. 짝국은 삶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짝국은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짝꿍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에 마땅한 말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짝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짝꿍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참 짝꿍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참 짝꿍이신가요? 짝꿍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짝꿍으로 모인 곳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의 원함대로 짝꿍 삼습니다. 서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짝꿍 삼습니다. 하지만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참 짝꿍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짝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